노자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시골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은 시만큼이나 아름다운 도덕경을 깊이 읽고 깊이 듣고 도덕경 한문 원문을 함께 외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덕경을 외우다 보면 우선 몰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외운 글을 가만히 읊조리면 마음의 평화도 찾아옵니다. 귀한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덕경 48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로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천하를 얻는 것은 항상 무사로 한다.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마지막 부분에 천하를 얻는 것은 항상 무사로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무사는 앞에 나온 무의와 거의 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억지로 이를 꾸미지 않음, 무의의 방식으로 함,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유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온 무사와 반대말 관계에 있고요. 이때 유사는 억지로 이를 꾸밈 또는 무의의 방식으로 하지 않음.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무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이번에는 다시 한번 우리말로 들어보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학문을 하면 생기는 결과와 도를 행하면 생기는 결과가 서로 다름을 얘기하고 있죠.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는데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이때 이제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 분별력 이런 게 늘어난다는 의미겠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욕심, 사욕이라든가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마다 덜어지게 되겠죠. 이때 도를 행한다는 것은 또 이 자연의 이치를 따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로 하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 이 무의라는 말이 두 번 나왔네요. 그래서 이 도를 행하며 날마다 덜어내면 그 결과 무의의 경지에 도달하고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 즉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무의의 방식을 써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부분 천하를 얻는 것은 항상 무사로 한다. 이때 무사가 무의가 무의의 의미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천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서 얘기한 이 무의를 행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천하를 얻는 일도 무의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 문장에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때 유사라는 것은 이제 무사 또는 무의와 반대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사에 이르면이라는 얘기는 무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즉 천하를 얻을 수 없다. 무의의 방식을 써야 결국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이번에는 우리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 한문 원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일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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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위도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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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곶도 덜어내면 손지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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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이지어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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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의로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이 무불의 무의이 무불의 무의이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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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이 취천하 부족이 취천하 부족이 취천하 이번에는 한문 원문을 먼저 듣고 우리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의학일익 의학일익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일익 위도일손 위도일손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위도일손 손지우손 덜곶도 덜어내면 손지우손 덜곶도 덜어내면 손지우손 이지어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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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무의이 무불의 무의이 무불의 무의로 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이 무불의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급기유사 급기유사 유사에 이르면 부족이 취천하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이 취천하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제 한문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깊이 읽기 위해서 즉 글쓴이가 나타내고 한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같은 뜻의 다른 말, 어떤 말과 뜻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거 우리가 동의어라고도 하죠. 이런 같은 뜻의 다른 말과 반대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에 주목하고 문장과 문장이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과관계인지 대조인지 즉 원인과 결과인지 아니면 대조관계인지 예시인지 예를 드는 건지 부연하는 건지 아니면 근거나 이유의 제시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문장 하나하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 의학, 일익, 위도, 일손. 의학, 일익, 위도, 일손. 의학, 의학이라고 했을 때 의라는 것은 무엇을 하다, 행하다, 이루다 이런 의미고요. 학이라는 것은 배우다, 배움, 학문. 그러니까 의학이라는 것은 학문을 하다, 배움을 행하다. 의학. 의학.
다음 일익. 이때 일익은 이때 일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날이, 하루하루 이런 뜻이고 익이라는 것은 더하다, 증가하다, 늘어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익이라는 것은 날마다 보태지다. 일익, 나날이 늘어난다. 일익, 하루하루 쌓아가다. 일익, 그래서 의학일익이라고 하게 되면 학문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난다. 의학 일익, 배움을 행하면 나날이 보태진다. 의학 일익, 의학 일익, 이번에는 의도. 의도라는 것은 도를 행하다, 도를 닦다, 자연의 이치를 따르다. 의도, 도를 행하다. 의도, 그 다음 일손. 일손은 날마다 더러지다. 이때 손이라는 말이 앞에서 나왔던 익이라는 말과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일익하면 날마다 늘어난다. 일손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덜어내다. 손. 이때 손이 줄다, 감소하다. 그래서 일손은 날마다 덜어진다. 일손. 일손, 일손, 하루하루 없애가다. 일손, 나날이 덜어내다. 일손, 그래서 의도 일손하면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날마다 줄어든다. 의도 일손, 나날이 줄어든다. 도를 닦으면 나날이 줄어든다. 의도 일손, 의도 일손, 의도 일손. 예, 그 다음 편 보겠습니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손지우손이라는 말은 이때 손이 덜다, 감소하다, 줄다라는 뜻이라고 했고요. 이때 지는 그리고 연결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라는 것은 또, 다시 이런 뜻이니까 손지우손이라고 하면 덜고 그리고 또 덜다. 여기서는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손,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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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우손. 손지우손, 그 다음에 이지어 무의. 이지어 무의 했을 때 이때 이라는 표는 마침내, 이윽고, 그 결과, 그 때문에, 결국 이 이라는 것이 이제 결과를 유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라는 것이 그 결과, 결국, 마침내. 그리고 지어라는 표현은 어디 어디에 이르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 이게 지라는 것이 어떤 시간이나 공간 정도에 이르다는 뜻이고 어라는 것은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서, 그러니까 지어라는 것은 그 뒤에 어떤 그 장소나 이런 목적어가 나오게 되면 어디에 이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어 무의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무의에 이르다. 무의에 이르다. 그래서 지어라는 표현에서 어를 빼버리고 그냥 지라는 말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무의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지어 무의라고 하게 되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다. 이지어 무의. 이지어 무의, 마침내 무의에 이르다. 이지어 무의, 마침내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다. 이지어 무의, 그래서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라고 하게 되면 손지우손 덜고 또 덜어내면 이지어 무의 마침내 무의에 이른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이 무의라는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의는 말 그대로 하면 행하지 않음인데 이것이 이제 억지로 하거나 함부로 함이 없음, 자연스러운 행위,
인위적 행위를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따름, 무엇을 하되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그 공에 자리 잡지 않음. 이게 바로 무의죠. 이 반대말은 유의가 되겠고요. 이 무의라는 표현을 대신하는 표현이 이 도덕경에서는 여러 번 나오는데 57장에서는 무의라는 말과 무사, 무욕, 욕심이 없음, 무욕, 호정, 고요함을 좋아함, 이런 것들이 다 무의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경 7장에 가보면 부자생, 자신을 위해 살지 않다, 후기신, 자기 몸을 뒤에 두다, 외기신, 자기 몸을 밖에 두다, 그리고 무사, 사심이 없음 또는 자기를 버리다, 이런 것들이 다 무의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고 있죠. 그리고 도덕경 43장에 보면 지유, 지극한 부드러움, 무유, 형상이 없음, 불언, 말이 없음, 말을 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다 또 무의의 그 한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맥을 좀 우리가 살펴본다면 이 문장 2의 무의라는 표현이 문장 4, 곧 살펴볼 문장 4에서는 무사라는 표현과 이제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였고요. 그 다음 이 문장 5에는 유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무사와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 2에 금방 살펴본 그 지어, 어디에 이르다는 표현이 문장 5에서는 급이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과 또 의미가 같은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 1, 2의 그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의학 일익, 의학 일익, 의학 일익,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도 일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의도 일선,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손지우손, 덜고 또 덜어내면 이지어 무의, 이때 이가 마침내라고 했죠. 마침내 도달한다. 어디에? 무의에.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손지우선 이지어 무의, 손지우선 이지어 무의, 네, 문장 1, 2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의학 일익, 의도 일선, 손지우선 이지어 무의, 의학 일익, 의도 일선, 손지우선 이지어 무의. 이번에는 문장 1, 2 말하기 연습입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 일익,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의도 일선, 덜고 또 덜어내면 던다는 말로 손이 있었죠. 그리고 지, 또, 우, 덜다, 손, 손지우손, 손지우선 손지우손.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이때 마침내란 말로 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 다음 어디에 도달한다. 지어 무의에, 지어 무의, 이지어 무의. 이지어 무의, 이지어 무의, 이번에는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하루하루 덜어진다. 의학 일익, 의도 일선,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하루하루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손
이 지어 무의.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네, 문장 1, 2 한꺼번에 말해 보겠습니다. 의학 일익 위도 일선.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다음 문장,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무의 무불의. 무의 무불의. 이때 이라는 말은 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순접 또는 역적 접속사인데 그러나, 그리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죠. 이. 그 다음 불이라는 것은 이제 부정어죠. 아니다 이런 의미의. 우이라는 것은 하다, 만들다, 성취하다, 이루다, 되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불가 붙어서 불의하면 되지 않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그 앞에 무가 붙으면 무불의하면 되지 않음이 없음,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음, 결국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의 무불의라고 하게 되면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의. 무의의 방식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의. 함이 없는 지경에 이르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의. 그 다음 문장입니다. 취천하 상이무사. 이때 취천하라는 것은 천하를 취하다. 이때 취가 차지하다, 취하다, 얻다, 다스리다 이런 뜻이니까 취천하는 세상을 다스리다, 천하를 차지하다. 이 취천하는 표현은 이제 사람마다 이 취천하 의미를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이때 취천하는 우리가 개인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유롭고 평화롭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 이것도 취천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취천하, 말 그대로 하면 천하를 얻다, 세상을 얻다. 취천하 상이무사, 상이무사. 이때 상이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이무사 할 때 이가 나오는데 이때 이는 그 뒤에 명사가 나오면 이게 어떤 수단이나 방법, 원인, 이유를 나타내서 이때 이는 뭐를 써서 뭐뭇에 의하여, 뭐뭇 때문에, 뭐뭐로 인해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상이무사라고 하면 항상 무사에 의해 가능하다. 항상 무사로 한다. 항상 무사에 의해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상이무사. 그러니까 취천하 상이무사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 또는 천하를 얻는 것, 세상을 얻는 것이 항상 무사로 한다. 항상 무사히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취천하 상이무사가 나오는데 이때 상을 빼고 우리가 취천하 이무사라고 하면 천하를 얻는 것은 무사로 한다. 이런 의미인데 이 도덕경 57장에 보면 이 이무사라는 표현이 앞에 나오고 취천하가 뒤에 나와서 이무사 취천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이제 취천하 이무사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취천하 이무사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항상, 천하를 얻는 것은 무사로 한다. 또는 천하를 얻으려면 언제나 무의로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무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무사라는 것은 무의지사, 무의의 방식으로 하는 일, 무의의 방식으로 일을 도모함, 억지로 일을 꾸미지 않음, 억지로 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음, 욕심 없이 하는 일, 무리수를 두지 않는 것, 일거리를 없앰. 이게 이제 무사라는 것이 무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유사라는 표현과는 반대말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라는 표현은 천하를 얻는 것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항상 억지로 이를 꾸미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무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마지막 문장입니다.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우선 급기유사라고 했을 때 급이라는 말은 어디에 미치다, 닿다, 이르다, 도달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급이라는 것이 이게 문장 2에서 나온 지어, 우리가 줄여서 지라고도 한다고 했죠. 이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급, 그리고 기는 여기서 부사로서 혹시 또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쓰는데 이 표현은 꼭 해석을 안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부사로 그래서 혹시라는 의미로 썼다. 그 다음 유사라는 것은 유의 방식으로 함, 즉 무의 방식으로 하지 않음, 억지로 이를 꾸밈, 앞에 나온 무사의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급기유사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혹시 유사에 이르다, 혹시 유사에 이르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제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유사에 이르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억지로 이를 꾸미면 급기유사 무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이때 부족은 족하지 못하다, 부족하다. 이라는 표현이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기에. 그래서 부족이 취천하 하면 부족하다, 뭐 하기에, 취천하 하기에, 세상을 얻기에 부족하다, 뭐뭐 하기에라는 의미로 이가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부족이 취천하, 부족하다, 뭐 하기에, 취천하 하기에, 즉 천하를 얻기에, 세상을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이 취천하. 마지막 문장.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유사에 이르면, 즉 억지로 이를 꾸미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무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 급이 어디에 이르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서 공부한 지어와 같은 의미라는 거, 그리고 이라는 것이 뭐뭐 하기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걸 잘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문장 3, 4, 5의 의미 파악 연습입니다. 무의, 무불의. 무의, 무불의. 무의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유사에 이르면, 즉 억지로 이를 꾸미면, 무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번에는 문장 3, 4, 5 말하기 연습입니다.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무의,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 뭐뭐 하기에 이취천하. 급기유사 부족 이취천하. 우리말 편을 보고 도덕경 원문 말해보기. 학문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일익. 의학일익.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위도일선. 위도일선.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선. 손지우선. 마침내 무에 이른다. 이라는 표현을 시작하죠. 이지어무의. 이지어무의.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이 무불의. 무의이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얻기에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으로 시작하죠. 부족 이취천하. 부족 이취천하. 문장 1, 2, 3, 4, 5 말하기 연습.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의학일익 위도일선.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 무의이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급기유사 부족 이취천하. 우리가 이 깊이 읽기, 즉 글쓴이가 나타내려 한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글을 구성하고 있는 어구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같은 뜻의 다른 말, 어떤 말과 뜻은 같지만 표현을 달리한 거, 우리가 동의어라고 표현하는 수도 있죠. 이것과 반대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 입금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에 주목하고 문장과 문장이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장과 문장이 원인 결과, 즉 인과관계에 있는지, 대조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예시인지, 예를 드는 건지, 부연인지, 다시 한번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 부연,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혀둔 걸 근거로 우리가 어구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 의학일익, 위도일선. 의학일익 위도일선. 이때 일선이라는 말에 그 손하고 일익이라는 말에 익, 요 두 말이 반대말 관계에 있는 거죠. 익이라는 것은 늘어난다 이런 의미고, 손이라는 것은 덜어진다, 줄어든다는 의미니까, 그래서 일익과 일손이라는 말이 대립관계에 있고, 사실은 또 의학하고 의도도 서로 이제 그 결과가 다르다는 의미에서 이것도 일종의 그 대립관계로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손지우손 이지어무의.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여기 보면 손지우손의 이 손이라는 말이 두 번 쓰였죠. 그리고 이지어무의라고 했는데 이때 이가 마침내
지어라는 것은 어디에 돌아간다? 무위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이제 그 도를 행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이것이 계속되면 마침내 무위에 이른다.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 무위 이 무부리, 무위 무부리. 이때 무위는 그 두 번째 문장에도 무위로 끝나는데 세 번째 문장은 무위로 시작하고 있고 거기에 무부르이가 나와 있죠. 무부르이. 그러니까 무부르이는 무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논리적 관계를 따진다면. 네 번째 문장에 취천하 상이무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취천하는 앞에 나온 무부르이, 되지 않은 일이 없다. 즉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 모든 일의 한 예로서 취천하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취천하 얘기가 나왔고 이 취천하도 이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무위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게 무사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취천하 상이무사.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문장이 이제 취천하로 끝나고 있는데 이때 급이라는 말은 두 번째 문장에 있는 지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유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의 무사와 반대말 관계에 있는 거죠. 부족이 취천하. 이 부족이 할 때 이때 이는 넘어하기에 이런 의미로 쓰였고 문장이 이제 취천하로 끝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유사에 이르면 즉 무의 방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구 사이의 관계, 반대말하고 또 같은 뜻으로 쓰인 말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사이의 관계를 좀 살펴보죠. 의학, 일익, 의도, 일손. 이 첫 번째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은 손지, 우손, 이지어, 무인데 이 문장은 우리가 의도, 일손, 우리가 날마다 도를 행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덜어지는데 이 덜어지는 게 계속될 때 생기는 결과를 얘기하는 문장이다.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덜고 또 덜어내면 그 결과 무위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문장에 보면 무위, 무부리라고 했는데 이때 무위가 이 앞선 동작 또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무부리라는 것도 일종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문장에는 인과관계 또는 앞선 행위와 뒷선 행위, 그 결과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과 네 번째 문장의 관계, 무의, 무불의.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취천하 상이무사라고 되어 있죠. 무의, 무불의하고 취천하 상이무사. 이 두 문장은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 이 문장 3에 나온 그 무의, 무불의, 즉 무의의 방식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말은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일 중에 하나인 천하를 얻는 것, 천하를 얻는 일, 이걸 그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것도 무의 방식으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사이에다가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편을 우리말로 옮긴다면 무의, 무불의, 취천하 상이무사 이걸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렇게 되겠죠. 무의 방식으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없다. 예를 들어 천하를 얻는 것도 항상 무의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 번째 문장에 대해서 네 번째 문장이 우리가 이런 걸 예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예를 들자면 이런 말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4와 문장 5의 논리적 관계. 문장 4는 취천하 상이무사.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은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인데 취천하 상이무사는 우리말로 이해하면 무위의 방식으로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무위의 방식으로 행해야 된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장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는 무위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4는 긍정의 논리로 천하를 얻으려면 무위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 문장 5는 무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 부정의 논리죠.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 두 문장은 결국 의미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다섯 번째 문장이 네 번째 문장을 재진술했다. 다른 표현을 써서 그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표현을 써서 나타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우리말로 이해할 때 그 두 문장 사이에 다시 말해 이런 말을 넣어주면 두 문장의 논리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것 갖다 우리가 부연 또는 재진술이라고 하죠. 앞에 나온 문장과 똑같은 의미의 표현이 뒤에 문장에 나오는 겁니다. 천하를 얻으려면 항상 무의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다가 다시 말해 무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천하를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중간에다가 다시 말해 이런 걸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문장하고 다섯 번째 문장이 부연의 관계에 있고, 세 번째 문장하고 네 번째 문장은 예시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리적 관계를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한다면 첫 문장에 의학 일익, 위도 일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학 일익 위도 일손. 이때 익하고 손이라는 말이 반대말의 관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은 그 첫 번째 문장이 끝난 손이라는 말로 이어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손지우손 이지어 무이라고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날마다 돌고 또 도려냈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 무의 그 지경에 이른다, 무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날마다 줄어들어 가지고 생기는 결과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무의 무불의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무의 결과가 바로 무불의가 되는 거죠. 이 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무의 무불의하고 취천하 상이 무사는 우리가 예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취천하라는 예를 가지고서 이게 다 무사에 의해서, 무의에 의해서 이게 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는 이 네 번째 문장, 취천하 상이무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문장씩 들어보죠. 의학 일익 위도 일손. 의학 일익 위도 일손. 손지우손 이지어 무위. 예, 첫 번째 그 표현이 손으로 끝나는데, 이것도 이제 마치 그 우리가 이어서 말하기, 앞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하는 것처럼 손지우손, 또 손이란 말이 두 번 나와 있고요. 이지어 무위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이 세 번째 문장은 또 무위, 우리가 꼬릿말 읽기식으로 되어 있죠. 무위로 시작해서 무위 무불의. 무의 무불의. 그리고 네 번째 문장은 또 무불의라는 표현의 하나의 예의가 될 수 있는 취천하가 나와서 취천하 상이무사, 이렇게 취천하 상이무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또 무사와 반대되는 개념인 유사라는 말이 들어있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급기유사, 그리고 문장 끝에서 다시 한번 취천하가 나와서 부족이 취천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취천하 상이무사. 마지막 문장 급기유사 부족 이취천하. 예, 이제
한 문장씩 또 우리가 말해보는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문장은 위약과 위도를 비교해서 한 가지는 날마다 늘어나고 한 가지는 날마다 떨어진다. 한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위학 일익 위도 일손.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어떤 결과가 이르는가? 무에 이른다고 했죠? 덜고 또 덜어내면 손 치워 손 지우 손.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무의 놀라운 결과, 되지 않은 일이 없음. 무의 무불의. 네 번째 문장, 천하를 얻는 일도 항상 무사로 한다. 천하를 얻는 거, 취천하로 시작하죠. 취천하 상이무사. 마지막 문장, 유사에 이르면, 이른다고 할 때 우리가 급이라는 표현을 써서 급기유사, 부족하다, 천하를 얻기에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무의 무불의. 취천하 상이무사.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이번에는 빈칸 채우면서 한번 해보죠. 위학 일익, 그 다음 요거와 대조되는 개념 위도 일손. 위학 일익 위도 일손. 네, 두 번째 문장은 손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손. 그다음 마침내 이 도달한다. 지어 무의.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또 꼬리말 읽기 무의라는 말로 시작해서 무의의 놀라운 결과 무의 무불의. 무의 무불의. 또 하나의 예로 취천하를 들어서 취천하는 뭐로서 하느냐? 항상 상이 무사. 취천하 상이 무사. 취천하 상이무사. 마지막 문장은 이게 부정의 의미를 사용했는데요. 네 번째 문장과 의미는 똑같다고 했죠? 유사에 이르면, 그래서 유사에 이르면, 혹시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이거 부족하다. 뭐하기에? 천하를 얻기에.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무의 무불의. 취천하 상이무사. 급기유사 부족이 취천하. 예, 우리말 표현을 보면서 이걸 한문으로 말해보는 연습해 볼까요?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덜고 또 덜어내면 마침내 무의에 이르게 된다. 손지우손 이지어 무의. 무의를 행하면 되지 않는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유사에 이르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급기유사
부족 이 취천하. 이번에는 도덕경 48장 한문과 영어로 번역된 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일익. Learning consists of daily accumulating. Learning consists of daily accumulating. 위도 일선. The practice of the Tao consists of daily diminishing.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Decreasing and decreasing until doing nothing. 무의 무불의. When nothing is done, nothing is left undone. 취천하 상이무사. True mastery can be gained by letting things go their own way. 예, 취천하를 True Mastery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True mastery can be gained by letting things go their own way. 급기유사 부족 이 취천하. It cannot be gained by interfering. 예, 영어로 된 이 도덕경 48장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도덕경 48장 우리말을 하고 그 다음 한문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문을 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의학 일익.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위도 일선. 덜고 또 덜어내면 손지우선 마침내 무위에 이르게 된다. 이지어무의. 무위로 하면 되지 않은 일이 없다. 무의 무불의. 천하를 얻는 일은 항상 무사로 한다. 취천하 상이무사. 유사에 이르면 급기유사 천하를 얻기에 부족하다. 부족이 취천하.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학 일익 위도 일선. 손지우선 이지어무의. 무의 무불의. 취천하 상이무사. 급기유사 부족 이 취천하. 예,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라든가 어구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이 문장들을 살펴보시고 이 암기가 되신 분은 나중에 읊조리는 좋은 시간을 가지시고 혹시 암기가 되지 않으신 분은 동영상을 다시 한번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